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성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성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며 뛰고 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정말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건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우선순위보다 더 추구해야 할 정말 최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말씀 보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추구해야 하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다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할까? 이것을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나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나 건강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되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서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니까 기르는 소와 양이 물을 못 먹고 풀을 못 먹어서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물 많은 남방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남에게 빼앗기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삭도 똑같이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삭도 흉년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이집트로 남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어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사명의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십니까?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잖아요. 이분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잘 믿었던 친구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2명이 간증을 했는데 한 친구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그 회사를 떠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머물러야 한다는 사인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사를 지켰대요. 결국에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근데 망하는 순간에 다른 더 큰 회사로 스카웃됨으로 말미암아 스카웃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더 신앙이 좋아요. 이 친구는 새벽 예배까지 거의 매일 드리는 친구입니다. 대학교 교수였는데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친구니까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부르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직장을 관두고 프리랜서, 정말 앞길이 보장되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고 버텼대요.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재판을 했대요. 3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너무 고통을 받아갖고 담낭까지 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 쓸개 없는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담낭, 쓸개 하여튼 다 떼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판에 이겼으면 또 좋았는데 정말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사실 재판을 이길 것을 99.9% 확신했었대요. 근데 막판에 판사가 바뀌면서 재판의 짐으로 말미암아 또 엄청나게 많은 금전적 손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쫓겨났고 커다란 금전적 손실 가운데 그때에서야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셨던, 사인을 주셨던 그 일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계속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 그쪽은 수입이 좀 불안정한 줄 알았는데 대학교 교수 이상의 수입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딱 나갔다면 퇴직금도 제대로 받고 재판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쓸개도 남아있을 텐데 실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재판에서 바울의 억울함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는 틀렸구나. 내가 정말 자유의 몸이어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매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야,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갇히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갇히지 않았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면회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써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지 않느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힘쓰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도 정말 바울을 본받아서 힘쓰고 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바울 혼자 전하는 거하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빠릅니까? 같이 전하는 게 효과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굉장히 좀 빨리 뭐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금방 자유케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감옥 생활에 고통을 주시죠.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답답해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냥 풀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기회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어저께 밤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괜히 서두르다가 괜히 조급해하다가 일만 꼬이고 망친 적이 많다.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언제 당신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한테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이제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들고 일을 힘들게 만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그냥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노예로 끌려올 팔자가 아닌데 왜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 이러고 태만하고 거부하고 이랬다면 엄청 두들겨 맞고 주인 보디발의 인정도 못 받았고 기회의 문도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끌려왔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 감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인정받아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정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회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앞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유의 영상이었어요.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그냥 댓글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궁금하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댓글만 봤어요. 댓글만 봐도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뭐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커멘트를 통해서 그 영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딱 보니까 맞다. 예? 정말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앞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하더라.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중간 부분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진짜 제대로 된 회사라면, 진짜 제대로 된 상사, CEO라면 정말 저 사람이 앞에서 일하는 척 하는지 말만 번지르하지 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서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노하우를 축적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스카웃돼서 인정받고 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인정받게 될 것이다. 써있는데 제가 맞다! 그랬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잘 모르는 직장 상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만은 정말 아래서부터 올라온 그 직장 상사 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그 위로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안다니까. 나도 이제 전사부터 부목, 담임 목사 쫙 올라왔기 때문에 저 전사가 앞에서 일하는 척하지만 사실 빛 좋은 개살구인지 저 전도사가 저 부목이 정말 성실하게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다 안다니까. 다 알아. 다 아는데 속으로 이제 킵해 놓는 거지. 예? 킵해 놓고 딱 있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보상해 줄 수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또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인정받지 못해도 정말 그 일터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데 이직했을 때 그 노하우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웃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왕 되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왕 못 됐었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 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선교지에 이제 똑같은 선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좀 못 맺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못 맺는 선교사가 잘 맺는 선교사한테 가서 배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타임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갇혀있는 나를 정말 위로하면서 도전받아서 열심히 전도를 하던, 갇혀있다고 뭐 고소하다고 조롱하면서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알아주던 남들이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다 나중에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뭐 헌신하는 척, 봉사하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남들이 몰라줘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헌신하는지 다 나중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신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주던 말든 정말 여러분의 사명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만큼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같은 데서는 서로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나왔어?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오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물어보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스카이 나왔다, 스카이 못 나왔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단 서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교회 등록할 때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초절, 중절, 고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일단 교회에서는 학력 자체를 안 물어봐요. 학력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집사님 되게 신실하다, 저 권사님 되게 신실하다, 야, 저 권사님 되게 사랑이 많다, 저 집사님 되게 사랑이 많다. 이게 중요한 거지, 저 집사님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교회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대학을 나왔던 다 중요하지 않아요. 쓸데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야, 정 원사님 참 신실하다, 저 집사님 참 모범적이다. 여러분 정말 삶으로 인정받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에 먼저 집중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큰 프로젝트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랜드 기업과 신원 에베네셀 기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둘 다 이제 장로님들이 회장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랜드는 욕을 많이 먹죠. 욕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이랜드는 정말 직원들 월급도 되게 짜게 주고 직원들 막 혹사시키고 악덕 기업으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랜드가 그러지 않았대요. 처음에 이랜드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랜드의 최우선 목표는 뭐냐면 수익 극대화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완전히 쥐어짜는 기업이 이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원 에베네셀은 좀 다르대요. 신원 에베네셀도 기업이니까 돈 벌려고 하죠. 돈 벌려고 하는데 회장님 마인드가 다르대. 회장님의 최우선 과제는 복음 전파, 선교라는 거야. 선교. 그래갖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이슬람 지역에 막 공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해도 많이 봤대요. 손해도 많이 봤는데 정말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 돈 벌려고 사업하나요? 복음 전하려고 사업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또 보면은요, 정말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막 다른 데서 막 채워주셔갖고 지금 이랜드하고 신원 에베네셀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어디 가도 돈을 많이 벌까요? 네, 이랜드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 아니, 목적이 이랜드는 수익 극대화고 신원 에베네셀은 복음 전파인데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원 에베네셀이 수익이 이랜드보다 더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산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에 공장을 세워놓고 우리 직원들 예배드리는 거다. 직원들 예배드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직원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슬금슬금 그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비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오히려 바울이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행복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시고 건강을 주길 원하시고 물질을 주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물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축복의 통로로서 건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축복의 통로로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